여러분, 제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터미널 골,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이제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목적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강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목적이 아니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할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도 없고 부활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하여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항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을 잘 이루어서 천국 가는데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하는 다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어서 결국은 마침내 필경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은혜도 받고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 온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가기 위하여 늘 자기 구원과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천국 가는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가요? 나는 천국 가는 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거라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를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기 위하여 구원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한 것, 내가 교회 와서 정말 나는 죄사함을 얻었는가요? 죄의 형벌로 제 모든 형벌을 사함받고 죄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되어서 나는 정말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와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났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를 얻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의가 아닌, 내 경건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나는 교회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요? 어제 우리 성령 수행을 했습니다.
노 집사님이 방언받고 싶다고 왔어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있어 방언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모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날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듭난 이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주님과 날마다 동행을 해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과정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구원로를 계속 주지하고 여러분이 명심하라고 계속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아 결국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서 먼저 우리 첫 번째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아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구원 받았다 그래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의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걸 현재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몸의 구원을 이루어야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내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영의 구원도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거듭난 자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왜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보좌 삼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후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살려면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라이프 스타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거듭난 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구원은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지 천국 가는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5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4단계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주는 것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며, 예수는 포도나무, 나는 그분의 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를 하여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들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는 마침내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58절에 영원히 살리라, 천국에서 영생하리라. 어떻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다는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나 죽고 예수로 살아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결과가 너희들이 천국에 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한번 그려왔어요. 자,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구원의 4단계를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 1단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자 내 보자. 내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을 이룬 다음에 네 홀로 살지 말고 너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으니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보좌삼고 너희 안에 큐리오스 왕으로 임하였으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죽고 나로 인하여 살게 되리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작은 예수들이, 아멘이세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주 동행을 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그런 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물어봐요. 저 질문을 가지고 당신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해. 시원찮게 물으면 안 돼. 지금까지 5개 질문을 던졌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날마다 거듭난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질문하고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좌 삼고 나와 함께 사는데,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데 당연히 증거가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떤 증거가 따르느냐? 첫 번째,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앞에서도 염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려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물론 우리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사고와 재앙이 미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를 내 삶의 주군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티테디오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세요.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나요?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은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다 책임질 것 본능적으로 믿어요. 왕이신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표지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안에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안에 있는데, 그분이 나를 보좌 삼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 증세인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주님과 날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은밀한 죄가 사라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웁니다. 혹 죄를 지어서 넘어질지라도 빨리 돌이켜 회개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은밀한 죄를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점점 죄가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런 교회에서만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그곳, 나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어찌 함부롭게 말을 하고 어찌 그렇게 열기를 부리고? 불가능해요. 목사와 함께 있어도 말을 조심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어찌 그렇게 쉽게 죄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주군으로 모시지 않았거나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손님처럼, 꺼다난 보리자루처럼, 찬장의 식은 밥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삽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예수를 점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주의 나라가 나타나요. 그의 말을 들어도, 그의 행동을 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5년 이렇게 해가면 마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만약에 내가 우리 장로님 보니, 권사님 보니, 우리 집사님 보니 정말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내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지금 이뤄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의만 드러내고 내 영광만 드러내고 내 욕심만 추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삽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몇 번 미혹을 당했지만 계속해 당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그리고요, 그의 삶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들도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기도응답도 받고 내 삶의 초월적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6가지만 한번 정리해봤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신앙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구원을 이루어 나는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만약에 이 기준으로 나를 살펴봤을 때 내가 주님의 동행이 아니라면 다시 신앙을 원점으로 돌려서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주님과 동행해 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오늘 주님과 완벽한 동행을 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제가 왜 주님과 꼭 동행을 해야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는지 가장 중요한 2가지 구원론 관점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하기로 하고 목장 가이드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주님과 동행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목장 가이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해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몸의 구원도 이루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육신을 가진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이십니다.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보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 영이신 주님과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나의 현실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3가지 믿음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첫 번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예수님은 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인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과 연합하여 살고, 예수님이 승천보좌에 올라갔을 때 나도 연합하여 승천보좌에 앉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주님과 동행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 주님과 동행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성령 내 안에 오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로 믿어져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 어떤 것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고람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 믿을 신, 앙, 우러를 앙.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무엇을 믿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늘 의식해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의식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임재를 확신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면, 자꾸 예수님을 의식하면,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내 생각, 내 상한 감정, 내 고집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정말 주님을 의식하면, 주를 계속 바라보면,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 잘못된 생각, 내 고집들, 내 상한 감정을 따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생각과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믿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서 자기 의의만 드러내고 자기 영광만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때나 기도 때나 그 임재를 조금 맛보는 것이지, 그래갖고는 여러분 성화의 구원을 이뤄갈 수 없어요. 언제 하느냐?
목장 가이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몸에 보내릴 때 마지막 심판을 다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행위의 심판이에요. 우리의 살아온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참 믿음인 줄 알고 알국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천국으로, 내 삶의 의의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를 보시고 그 믿음이 가짜구나, 쭉적이구나, 지옥으로, 마지막 심판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구원을 완성할 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곡인지 쭉정이를 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주신 영의 생각, 주님의 이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잘 노래한 찬양이 찬송가 436장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가 새같이 빛나니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돼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아직 안 열려서 그런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너무 쉽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곧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와의 가지의 삶을 잘 묵상해 보면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지는 절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서 올려오는 수분과 생명을 먹고 생명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가지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는 포도나무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내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의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 기쁨의 열매, 양육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그 열매를 보시고 세상 사람들도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네가 참 믿음을 가졌구나.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이라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지야, 가지. 가지가 여러분 포도나무 생명으로 충만해야, 가지가 강건해야 포도나무와 동행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가 비실비실해 갖고 포도나무 생명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포도나무 뷰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가지는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는 거듭난 속사람,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속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가요, 오늘 57절에 말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나를 먹는 그 사람, 거듭난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여러분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할 것이고, 주님과 동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계속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요,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늘 죄에 종로 타요. 말씀을 직행하지 못해요. 충성한 삶을 못 살아요. 속사람이 약하면 구원을 이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관심도 없어요. 늘 겉사람만 위해서, 겉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 몸뚱아리를 건강하게 하고 밖에서 음식도 골라 먹고 좋다는 음식은 다 퍼먹는데,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막 충실하면서 겉사람은 막 살이 디룩디룩 쪘는데 속사람은 그냥 비실비실한 거예요. 속사람의 양식이 뭔지도 몰라요. 무엇을 먹어야 속사람이 강건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속사람이 비실비실 되니까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해요. 예수를 닮아가지 못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당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못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개독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속사람이 비실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너무 충만해요. 얼마나 세상 것을 많이 채우는지, 얼마나 육적인 것을 많이 채우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속사람의 양식이 뭘까요? 우리의 이 겉사람의 양식은 새끼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끼 꼬박꼬박 먹어야 힘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도 양식이 있어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강건해질 수 있어요. 성경에는 속사람의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속사람의 양식,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성령이 생명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주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 끼 밥을 먹는 것이 선택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밥을 내가 선택적으로 먹는다면 병든 사람이요, 야, 오늘 내가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벌써 병든 거예요, 몸이. 여러분, 속사람의 양식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 내 상한 감정들, 잘못된 생각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의의 열매에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합니다. 보세요, 육신의 일을 행하면 너희들이 너의 잘못된 생각, 감정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이런 죄를 진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이런 육신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정말 정립을 정확히 했다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온 영으로 여러분이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몰라요. 지금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몰라요. 막연하게 때가 되면 가겠지. 너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정직하게.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느냐. 주여 어찌하나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의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를 믿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사람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속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를 매일같이 먹이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거를 40년을 가르쳤어요. 근데도요, 40년을 배웠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늘 선택이야. 아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들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충만하면,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잘못된 생각, 세상의 가치, 그리고 내 상한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언제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막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의의만 드러나고 자기 영광만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는 하나도 없고 주의 영광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윗이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뿔받은 의심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끼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의를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들어가서 실만한 물가를 가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소생케 하셔서 천국 가는 의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용 빼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성화를,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아 그 구원을 이루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먼저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몸의 구원을 이루어서 완성해야 천국에 가요. 근데요, 이 구원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고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즉흥적인 생각, 감정들, 고집들, 욕심들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강철 같은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진다.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